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행한 그 악이 얼마나 큰 건지 오늘 어제 보았습니다. 총체적인 악이었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행악은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드러내고 무엇이 죄인 것을 보고 깨달아야지만이 또 회개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종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잔혹한 그들의 그 악행을 드러냄으로써 또 한 명이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성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찌꺼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찌꺼기는 폐기물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은이나 금이나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납이나 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찌꺼기라 이야기하는데 찌꺼기는 폐기물이잖아요. 자, 폐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여서 폐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은 한갓 용광로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탓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죄 과업으로 인하여서 돌아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서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다시 풀무불 속에 넣어서 불을 붙여서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서 거기에 두고 녹일 것이다.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받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풀무불이 얼마나 그것이 뜨거운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집어서 녹여서 그리고 그곳에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다가 다시 풀무불에 넣겠다는 말씀. 참 잔혹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이 깊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에서 분노의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시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운데서 녹이리니 이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녹여서 그들의 남아있는 마지막 찌꺼기까지 태워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까지 녹여서라도 불무불에 넣어서라도 담금질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 우리가 그 안에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심판받는다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멸망이다. 끝이다 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행한 그 반역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음식물을 움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선지자의 어떤 삶의 비전과 삶의 그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움켜잡는 사자들처럼 약한 백성들을 삼키며 그들을 착지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해야 할 그 직무와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탈취하고 사람을 그 영혼에 있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거행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율법을 범하였다. 제사장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데 오로지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눈을 가리어서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그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함의 속죄물을 더럽히고 온갖 속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의 이름을 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사장 자리는 지키면서 총체적인 타락을 이끌어갔다. 고관들은 어떡합니까? 음식물을 삼킨 이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오로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고관들과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인 악의 타락으로 내몰려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에 있는 그 리더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가 예루살렘에 임하고 예루살렘의 총체적인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 회를 칠해 주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거짓말로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말했다라고 거짓말로 선언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권력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권력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력이 무서워서 권력의 종이 되어서 권력의 귀를 즐겁게 하고 권력의 입에 단 말들만 함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기로 내모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자리 값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망각해버린 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착취하고 빼앗고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 함으로써 얻어봤자 그 유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총체적인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의 타락하고만 그저 용광로에서 찌꺼기로서 불태워져 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로 탈락해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자, 이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인싸움는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업신여긴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온갖 성을 더럽게 하고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는 자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는 자들, 저 악한 자들을 가로막을 자. 그 악한 자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 편에 서서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냐. 이들의 타락의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전차와 같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고, 누가 한 사람이 있었겠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를 하실 때에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수한 거룩함을, 성결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타락의 그 탈선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함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총체적인 위기와 타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한탄만 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막아 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가장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바로 설 때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한 사람 바로 설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으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무너진 곳을 막았을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실 때 오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종말의 것들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쓸모없는 찌꺼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찌꺼기마저도 용광로에서 다시 재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서 잊지 않아 하나님께로 속히 회복하며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바로 이끌어 나가며 바로 회복되어지기를 노력해야 할 때인데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배만 덩불리게 채웠던 그런 지난 날들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